뛰는 말, 달리는 번거, 충동하는 기동,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차, 죽임당한 자일 때 죽음의 큰 무덤, 무수한 수치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은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합니다. 보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의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이 노래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나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로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불렀으니 바다가 홍수가 되었고 바다가 강어별이 되었으며 북수와 애국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의군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그 모퉁이에 내어침을 당하여 퍼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재리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승리와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룹을 띄워 에워파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둘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대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려.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올라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들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웠으며 내 백성은 하늘에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가했음이 아니더냐 하십니다. 그렇게 리얼리티를 충분히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요. 뭐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힌 부분이 많지 않나 싶고요. 나홈서는 크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첫 번째 장이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질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2장에서는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으며 3장의 내용은 애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 뒤에 오실 분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를 발췌 낭독을 이렇게 부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전체를 다 읽겠다고 그래서 좋다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읽는 데 익숙한 한 세대죠. 근데 고대인들은 듣는 데 익숙합니다. 읽지 않고. 오늘도 저도 이제 정영재가 낭독할 때 눈을 감고 들었는데 눈 감고 들으니까 더 집중해야 돼요. 듣는 것에 더 집중해서 고대인들은 듣고 기억하는 것에 아주 탁월했고 또 그것에 굉장히 중점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읽고 휘발유처럼 날아가서 읽었는데 하나도 남는 건 없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저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정말 실감 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나홈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원래는 이 시간은 우리 최진영 자매가 이렇게 맡았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가정에 일이 좀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탁했는데 어제 부탁받았나요? 네, 우리 상훈 형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나움 그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맡아서 했는데, 같이 이제 지금 졸리실 때가 됐는데 목소리로 제가 부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부분의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으면서 네, 한번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 성경을 보면서 느꼈어요. 나움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두루마기로 읽으시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어느 구약 성경이 그러하듯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질투하시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것들을 진멸하시는 분이라고 네,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을 주시고 자신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고, 특히 나홈서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장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다면 한다면 하시는 분으로 느꼈는데, 네, 인트로는 이제 나홈서의 하나님은 되게 무자비한 전쟁의 신 느낌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 나홈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끌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자신을 파괴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이제 왔다, 파괴하는 자가 왔다, 너넨 다 죽었으니까 이제 목 닫고 기다리라는 느낌으로 진짜 정말 멸하시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오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1절에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한번 네 일단 성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보고 한번 어디 버티나 보자라는 느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네, 전쟁과 관련된 강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하는 시소리, 윙윙하는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쩍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어 큰 무더기, 사람이 그 시체에 넘어지니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인묘가 많은 은맹을 행함이라. 그가 그 은맹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을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렁텅이가 되게 하리. 아멘.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네를 진짜 이방과 모든 나라의 모욕거리로 만들 거다. 니네가 1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남들을 탈취하고 그랬었지, 너네 이제 다 죽었다. 2절에 휙휙하는 칙칙 소리 이러면서 엄청, 네,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웅장한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되게 위협을 가하시면서 너네 이제 다 쓸어버리고, 5절 말씀처럼 그 음녀가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너네도 세상의 조롱거리로 내가 만들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걸 봤습니다. 11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상승을 견고하게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아까 처음에 한번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라. 한번 산성들 견고하게 해보고 흙을 밟아서 벽돌 만들어서 한번 막아보라고 하는데 다 못 막을 걸 알고 정말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로 왕이여 내가 기적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아멘.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자비가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스로 왕한테 넌 싸울 사람들이 있냐? 어떡하냐? 이제 너네 지금 처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고 넌 그냥 죽는 거야. 내가 약탈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처럼 너도 똑같이 될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19절에 너를 보고 손뼉치나니 진짜 옆에서 그 옛날에 왕따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건 아니다 됐어요 그냥 네, 통쾌한 그냥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고 네 이제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만난 하나님이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과연 보시면 되게 무자비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민족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차 독자처럼 읽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마지막으로 나옴 1장 3절 말씀이랑 6장 7절 말씀 읽고 네, 마무리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 네, 여기 먼저 한번 제가 느낀 걸 나누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먼저 설명을 하면서 나와요. 참아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인데 그 쓸어버리겠다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그런 것들로 내미신다고 생각하고 또 징계라는 것이 그냥 너네 다 죽어봐라 라는 식으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이것들을 그냥 징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깨닫길 바라시고 이전에 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던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1장 6절 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에 품으시겠다는 것을 보면서 1장의 서두부터 쓸어버리시겠다는 선포를 하시면서도 자기들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 좀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두 면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언자와 예언에 대해서 잠깐 저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요, 예언자, 그 다음에 선지자, 선견자, 용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건, 나비라는 단어로 쓰이고, 이건, 로에, 이거는 호제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자는 물론 이제 한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미리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를 써서 앞에 것을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foretelling 하는 의미가 있죠. 이 말 우리 한자로 쓴 이 예언이라는 말에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나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맡은 자, 그래서 그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 맡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요것에 맞게 쓰면 대언자라고 하는 우리 표현이 있는데 대언자 대신 전하는 자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자를 저는 이런 미리 예자를 아니라 그 은행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예금 예탁할 때 예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자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맡았다는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이 대언자의 뜻이 훨씬 더 가깝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미리 안다라는 거죠. 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선견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말을 이렇게 앞선자 그 미리라는 말을 여기에 이렇게 쓰고 미리 예자를 이렇게 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겪는 혼란이 있는데 이 예언자 이 사람들의 말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일을 점치듯 이야기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예언에는 80%에서 90%가 다 이들의 내용은 다 당대 혹은 지난 역사, 지금과 과거에 대한 그들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진단, 이라는 거죠. 그 해석을 하고 그들의 역사를 진단을 함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적인 율법을 기준으로 그 당대의 그들의 삶을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의 역사를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내용을,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의 그 지금 나훔서와 같은 니느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의 전체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정치를 떠나서 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처럼 혹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개인 구원화 시켜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언서들의 예언의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 내지 20%의 내용이 미래적인 내용이 있어요.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미래적인 내용도 개인의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개인의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와 있는 미래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에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미래가 예언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개인이나 혹은 어떤 민족, 최근에 작년에도 어떤 무슨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고 막 그게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계된 것이 아닌 그런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의 그런 민족주의에 얽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나라,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AD 기원 후와 BC 기원 전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줄여서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여기가 이제 8세기죠. 8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나가는데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612년에 니느웨가 수도가 함락이 되어지고 조금 더 나가서 609년에 그 나라가 하란으로 우리 친준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612년에 니느웨 수도가 함락되고 609년에 가서 아수르라고 나라가 멸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가 언제 생겨났냐? 물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른 적도 있고 모세 때 나와 같은 모세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언명되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자 선지자 이런 것은 다 언제 나타나냐면 왕정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엄격히 말해서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는 거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사무엘 이때부터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크게 둘로 우리가 초기 선지자, 여기 그러니까 8세기 이전에 9세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구두 선지자라고, 신발 신는 구두가 아니라 말하는 구두예요. 말로만 선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구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두 선지자라고 하고 8세기 이후에 소위 구두 선지자에서 문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두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 율법과 예언 이렇게 대비를 할 때 그 선지자들의 대표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책은 하나도 쓴 적이 없지만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그 당시에 북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가 이제 기도해서 3년만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니까 나라가 다, 농경사에서 나라가 그냥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막 잡으려고 찾고 하는데 엘리야를 봤어요. 보는 순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그래서 예언자의 별명이 있어요. 예언자의 별명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근데 무엇으로 괴롭히는 거냐면, 예언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예언으로. 왜 괴롭히냐면 이 왕정시대 이후에 왕들을 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그냥 어쩔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별명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괴롭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편안하게 읽으면 사실은 제대로 못 읽는 거죠.
막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막 아프고 어찌할꼬 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 요나서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19대 호세아 왕에서인데 13대 750년경에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성한 정성기 때 요나서를 기록합니다. 요나서도 그렇고 이 나움서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나아몬이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 테벳이라고 역사상 우리 테벳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나움서에는 디아몬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 멸망 요 어간에 이제 나움서를 썼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시준사님 말씀하신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움서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독자가 누굴까요? 나움서를 니느웨 사람 읽으라고 썼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읽으라고 썼을까요? 네, 심판의 내용은 니느웨지만 그것은 누구 보고 읽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읽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결국은 악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물론 나움서에는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 회개에서부터 이 사이까지 약 100년 정도 어간에 여로보암 2세가 꽤 상당한 오랜 기간 활동했기 때문에 길게 잡으면 100년이고 짧게 잡으면 한 70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은 인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는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나움서를 통해서 처음 독자가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니느웨가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쌤통이다, 야 잘됐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들이 멸망하는구나 라고 해서 쾌재를 부르고 하는 것으로만 끝났을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니느웨가 그렇게 그 강한 니느웨가 저 제국 아수르가 저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쓰겠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도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그렇게 읽었을까? 선지자의 메시지가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훔의 이름의 뜻이 나움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나훔의 뜻이. 느헤미야 할 때 느헤 이게 나훔, 이게 자음이 똑같죠? 느헤미야, 또 구약의 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게 다 위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 나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와 예언인데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여, 요나처럼 실제로 요나가 뭐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어떤 예언을 했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를 선지자로 이렇게 하고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기 체험이 있죠.
뭐 우리 지난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언 활동에 있어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롤플레이 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서를 보면 더 다양하게 예언 활동을 합니다. 예언이 단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구약의 한 전통을 이루는데 그 또 하나의 전통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일관된 아주 통일된 메시지가 있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멸망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으면 괴롭고 힘이 돼.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하는 별명이 예언자들에게 붙여지는 것이 합당하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우리 신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뭐 이 일반 대학 졸업해서 신학대학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성경 읽고 뭐 관련된 책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학자는 아닙니다. 목회자일 뿐이지 신학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 말씀 한마당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소주제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읽고 여러분들이 신학 서적 읽고 와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병드는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걸 그냥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이게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신준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책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번에 우리 말씀 한마당에 외부에 이렇게 저명한 분을, 이런 분들을 초청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부탁드린 대로 잘 이렇게 사실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드렸는데 딱 지명을 일주일 전에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면 또 이런 말씀 한마당이 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짧은 성경 본문인데 매일매일 매일 성경 큐티하고 그건 매일 성경은 성서윤리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본문을 쪼개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또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니까 그 말씀 우리가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면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저한테 자기가 묵상한 거 이렇게 해석, 적용해가지고 꽤 나름대로 장문을 보내오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때 보니 저보다 더 잘해. 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막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생생한 젊음의 눈으로 성경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도 하시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3시 58분인데 제가 기도하고